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 칼이 아닌 잔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폭력으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칼이 아닌 잔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잔을 지심으로 대신인 그 죄를 감당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시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평화로, 겸손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현장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누면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 나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구하지 않고 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섬기고 배워야 될 대상으로 또 사랑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도구화하여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목적으로, 그래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사람을 만나는 동기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또 승진이나 인맥이나 또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얻으려 하는 그런 이 사람을 수단화하려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만나는 동기를 점검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존귀한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 어떤 지위에 있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귀중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내가 얻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어를 변화하고 행동을 변화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 한마디가 불쾌한 음식을 삼키는 것보다 오래 남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수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한 말은 물 한 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듯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고쳐가면서 조금씩 우리 행동을 고쳐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근본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훈련들을 해가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평화로, 겸손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를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와 실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힘으로, 세상적인 것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너희들은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가정이 사랑과 평화의 그런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에서 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소리로 억압하고, 그렇죠? 권위로 내가 부모니까 뭐 이렇게 이제 권위로 억압하는 것이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칼의 방식입니다. 자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빨리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우월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게 이제 칼의 방식입니다. 자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또 봉사할 때도 뭔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대우받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칼의 방식은 사회는 다 칼의 방식을 씁니다. 다 큰 힘 있고 돈이 더 많아야 지위가 더 높아야 그래야 내가 성공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보복할 수 있을 때 보복을 하고 그게 일반 사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방식은 다릅니다. 불의가 비록 있어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녀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자녀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겸손의 모습을 늘 기억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희생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양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줄을 설 때도 급한 사람부터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조금 내어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돕는, 그래서 조금씩 삶 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연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환의 법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결국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여러분, 내 행동이 결국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억압으로,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제압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랑, 평화, 겸손, 온유, 인내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돌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선순환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도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죄가 위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평화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나라를 누려가고, 그래서 그 세상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도 천국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자들인지 우리가 기꺼이 잔을 잘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잘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온유와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들을 끝까지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